할렐루야.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서 복의 복을 받는 계묘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크신 은혜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씻음 받고자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건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로 풍요함 속에 살고 있건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린 일이 적었습니다.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입술에서 그쳤을 뿐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했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인생의 기쁨을 이 땅 위에만 두고 욕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역대상은 이름 그대로 이 역사를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인데 1장부터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9장까지 복잡한 족보가 이렇게 막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을 읽는 사람은 1장, 2장 읽다가 그냥 성경을 덮어버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이야기들로 굉장히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4장 9절부터 10절에 야베스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4장 9절에서 10절 야베스 이야기는 참 지루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다가 아주 생소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부모 밑에 여러 자녀들이 나지만 그 중에서도 존귀한 자가 있기 마련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의 재벌이었던 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재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조지 케일이고 다른 아들은 윌리엄 케일입니다. 이 두 아들 다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했지요. 그런데 큰아들 조지 케일은 아버지의 그 재력을 뒷받침해서 정계로 진출하여서 상원 의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영국에서 젊은 나이에 상원 의원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윌리엄 케일의 그 동생은 어느 날 온 식구가 만찬으로 모여있는 자리에서 선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나는 인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요. 뭔 소리를, 그런 소리를 네가 하느냐? 화를 내고, 어머니는 울고불고, 윌리엄 캐리를 붙들고 만류를 합니다. 그리고 형 조지 캐리는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후일에 말입니다. 조지 캐리의 그 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윌리엄 캐리의 형으로서, 그것도 윌리엄 캐리의 형으로서 상원 의원을 지냈다는 이 단 한마디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2페이지에 걸쳐서 선교사로서의 그의 위대한 생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재력 있는 가문에서 나왔지만은 누가 더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선교의 일을 했던 윌리엄 캐리가 선교 세계 역사에서 이름을 남기고 더 존귀한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그 히브리 말로 야차부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것인데,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미로다. 그러니까 추측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야베스가 거꾸로 낳았다는데, 그래 얼마나 위험해요. 산모가 그걸 안 하면은 야베스 어머니가 아주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아주 난산을 했든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참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였으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야베스의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금년의 소원을 이와 같이 아뢰어서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첫 번째 기도하느냐? 야베스가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말하면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심프슨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학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화생도 있고 그는 훌륭한 영성가였는데 어느 날 그 문화생들과 더불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으니까 그 문화생들이 뭘 간청하냐면, 자, 우리 선생님, 심프슨 선생님께서 첫 눈을 뜨고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하실까? 첫 번째 기도를 하루에 무슨 기도를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길을 쫓고 먼저 눈을 뜬 자들이 심프슨 영성가가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니가 아니라 심프슨 영성가 잠에서 딱 깨어서 일어나 무릎을 딱 꿇고, 첫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문화생들이 깜짝 놀라고요.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어떤 무슨 자기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았더니 아니요, 하나님 오늘 또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책인 창세기를 보면 창조의 역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생명 없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 바다 물속에 있는 고기들, 또 뭡니까 들판에 있는 여러 맹수나 육축들, 그런 것을 창조하고 나서 하시는 한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요, 다른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그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하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금년 개묘년 이 한 해에 복 받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뭘 하냐 하면은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경이라는 게 이게 무엇입니까? 그 땅의 평수를 말한 것은 아니에요. 지식의 지경, 지혜의 지경, 사랑의 지경, 마음의 지경, 영향력의 지경, 사업의 지경, 사역의 지경, 복음 전파의 지경 등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확장시켜주고 더 번성하게 하고 더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곧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탁월한 비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 존 하버드는 영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민자로 왔는데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존 하버드는 항무지와 같은 이 신대륙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이 나라가 정말로 믿음의 천국의 지상 천국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신실한 종을 그러려면 주의 종들을 키워내야겠다 생각을 한.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첫 시작은 신학대학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7파운드, 큰 돈도 아닙니다. 책 200권으로 하버드 대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그 존 하버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하버드 대학은 발전하고 발전했는데 여러분, 하버드 대학 입구에 들어가면은 이 존 하버드의 동상이 거기에 세워졌는데 그 동상에 뭐라고 써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꿈을 사용하셔서 미국을 움직이는 인재를 만들어냈다. 하나님은 그의 꿈을 사용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묘년 금년에 여러분은 비전, 꿈을 갖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기도하세요. 그때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에 대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재능, 교육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허송세월로 보내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폭삭 늙어서는 안 돼요. 예? 우리는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전쟁이나 질병, 코로나 질병, 이게 다 환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업의 실패, 이렇게 환난인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년간 전쟁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죽음과 그 위대한 문화적인 유산과 아름다운 건물의 파괴, 그건 지옥이지 않습니까? 이 환난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사업이 실패하고 말이요, 인생이 아버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래서 환난이 없어야 돼요. 개면년 1년 동안에 여러분에게는 눈꽃만큼의 환난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환난이 없어야 근심이 없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면 근심이 있기 마련이요. 근심은 잠언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어떤 질고라든지 여러분 사업이라든지 하는 일에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고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역대서에 보면요, 3장에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왕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야베스가 나오고 보면은 야베스는 한 천민의 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패배의식을 가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강청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어떤 패배의식, 열등의식 이거 갖지 맙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의 성공의식,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꿈을 이루고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3시간 기도를 계속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비천한 내 삶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수준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수준만큼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는 일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1년 동안에 어떤 환난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근심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새초부터 새발까지 주와 동행하면서 날마다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이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